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삼류 가수는 말이에요, 관객은 가만히 있고 자기가 훌쩍훌쩍 운다고 말해요. 삼류 가수. 이류 가수는 자신도 그렇고 관객도 같이 그 감정에 젖어들어서 함께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류 가수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은 감정에 요동이 없는데 관객을 울게 만든 일류 가수래요. 유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류는 어떻게, 자기가 먼저 혼자 낄낄대고 혼자 다 웃어버려요. 이류는 어떻게 되냐? 청중도 자신도 함께 웃는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어떻게 되냐? 자신은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청중을 아주 한없이 웃도록 만드는 게 인류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전하는 자는 막 땀을 흘리고 용을 쓰고 막 핏대를 올리는데 듣는 여러분은 말똥말똥한 그런 삼류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함께 은혜에 젖어드는 이류 이상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삼류를 경험했거든요. 나는 정말 의미 있다고 막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름 또 재미있다고 그럴 타이밍에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선교사 수련회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는데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수련회 일정 중에 코스타 집회도 섬겨달라고 해서 2개의 수련회를 섬기고 돌아왔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 수련회 일정 가운데 코스타 집회가 1시간 거리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또 제 시간에 담당할 시간에 가서 했습니다. 전체 앞에 딱 섰죠. 근데 앞불사 무서운 아이들이 버글버글 있는 거예요. 중딩들, 이 10대들이 막 앉아있는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코스타라고 말하면 해외 청년 유학생 대학생 집회입니다. 그 나라에 이제 유학 가 있는 대학생들 집회가 코스타 집회이죠. 그런데 이 남아공은 워낙 거리가 멀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중딩도 좋고 고딩도 좋고 다 한 자리에 그냥 이게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설교를 하면 도무지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고맙습니다. 1부, 2부 때는 아무도 없어서 쌩깠습니다. 야, 제가 낙심돼가지고, 야, 그렇죠. 뭐 알아듣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걸랑요, 지금 참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있걸랑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와, 그래서 내려가서 완전히 애들 저 패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 같았는데 막 그걸 막 눌러 참고 막 끝까지 참고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니까 그냥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떠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태 눈깔이 비슷해가지고 내가,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 했어요.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뭐 결단도 하고 또 영접 기도도 시키고 뭐 할 거는 다 했어요. 또 뭐 일어서라니까 일어서고 뭐 다 해요. 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 담당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저 뒤에 코스타 총무 목사님 말이에요, 저를 이제 수고했다고 저를 탁 끌어안고, 코스타는 문화가 그렇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허가하고 그런 문화거든요. 저를 탁 끌어안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허그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귀에 제 입이 가잖아요. 귀에 가까이 대고 내가 뭐라고 하네, 다음부터는 중딩은 부르지 마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탁 밀치고는, 아니 뭘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언어가 다른데 이만하면 반응이 지금 뜨거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 랭귀지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 그 자리에 모인 아들이 남아공에 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거의 제가 보니까 95%는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경상도 사투리는 못 알아듣지,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뭔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 같은 한국말 쓰는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 아이 김조은 목사님은 그래도 작년 설교의 전문가 아닙니까?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어가 다른데 그만하면 히트 쳤다 그 말인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느끼는 방식이 목사님하고는 다른데 언어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사와 청소년들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과는 어떨까요? 언어가 다르죠. 부부지간에는 어떨까요? 언어가 다릅니다. 특히 어떤 언어가 다르냐?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 고전이 되어버린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러브 랭귀지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채널 주파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라디오 있잖아요. 디지털 라디오 말고 AM, FM 그 채널 다이얼 돌려가지고 하는 주파수 맞추는 그런 라디오처럼 방송국에 이제 주파수를 맞춥니다. 처음에는 안 맞으면 지지지 하고 이제 잡음이 들리죠. 그러다 쭉 돌리면 어느 순간에 잡음도 들립니다만은 소리도 간간히 들려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 아직 정확하게 안 맞았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딱 맞추면 명확하게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도 들려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게리 체프만만 얘기했으면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뭐 게리 체프만이 뭔데 그죠? 근데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이게 왜 중요해요? 2개가 딱 붙어있어 중요해요. 사랑한대요.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2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괴롭대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상대는 사랑한다고 뭘 했어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그게 괴로운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 더운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잠자는데 말이에요, 다리를 걸쳐 올립니다. 사랑해서 했습니다. 나무 아줌마한테 다리 못 얹습니다. 내 마누라니까 얹지. 그래서 사랑해서 다리를 걸쳐 올리면 받는 쪽은 이게 사랑입니까 고역입니까? 혹가다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자, 설교 진행하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또 베드로전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와 동거하라. 근데 뭐를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좀 알고 무턱대고 그렇게 들이대고 그래 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식을 좀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언어,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지식을 따라 그렇게 동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는요 뭐 이런 사랑의 언어 몰라도 도통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실은 내 남편이 그렇게 무뚝뚝해도 야 속정은 깊은 사람이다 라고 자위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며 살았습니다. 그죠? 아이들에게도 너가 아버지 참 그래 보여도 엄해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위로를 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게 대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아요.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현했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 표현을 했어요.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했는데 받는 쪽은 고역인 거예요.
사랑으로 못 느끼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지붕 안에 살다고, 한 이불 덮고 잔다고, 서로 살맛대고 수십 년째 살고 있다고, 내가 남편을 다 한다, 아내를 다 한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아직은. 더 심각한 경우는 내 방식대로 다 해놓고는 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내 던졌어요. 저 받아라, 사랑 받아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사랑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살면 살수록 서운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서운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는 게 다 이런 거다 싶어가지고 참고 있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솔직히 옆집 남자는 몰라도 됩니다. 동네 아줌매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 내 남편이니까 그거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남편이 지금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 방법으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채널을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요, 이 사랑의 언어를 실은 제가 매주마다 다 하나하나 설교를 다 했어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인정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언어인 거죠. 이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촌철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은 내가 잔소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격려해 준 대로, 칭찬해 준 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가 있다 칩시다. 아내가 옷장에 이제 문을 열고 옷을 꺼내 입고는 무슨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그냥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고 이렇게도 서고 뭐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꾸미더니, 머리도 뭐 손질하고 그러더니 이제 획 돌아서 남편을 향해서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질문이 자기가 어떤지를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매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나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 얘기죠. 칭찬받고.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보소, 거울 좀 보이소, 닌 거울 한번 사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 말이, 인정의 칭찬의 말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는요,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래도 당신 최고야, 야 당신은 그냥 티 쪼가리를 걸쳤는데도 이게 어울리네? 오그라들죠, 이게 지금. 오그라들어요. 하는 사람 그게 오그라들어요. 당신 진짜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야 어떻게 수박을 잘라도 이렇게 절묘하게 자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은 오글거리긴 합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가 칭찬이 사랑의 언어인 그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이 날아가요. 진짜 씻겨져요. 다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칭찬을 받으면, 누가 칭찬해 주면 좋죠. 그건 당연히 다 좋은 거예요. 당연히 다 좋은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기분 좋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 이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진짜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경우에, 그리고 입술에 나는 것을 진짜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걸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경우에. 알겠죠?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육체적 접촉입니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사랑의 접촉이라는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 로비에서 예배 마치고 서서 인사를 하는데, 유난히 저에게 와가지고는, 야 오늘 같은 날 목사님께 꼭 악수를 하고 돌아가야겠다고, 그래서 악수를 청한 분들이 평소와는 달리 몇 분이 더 계셨더랬어요, 그 주에.
근데 여러분, 똑같이 터치에 관한, 사랑의 접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뭐 인사 같은 거 하지 않고 무심하게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면, 사랑의 접촉이라는 이 말씀에 고무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굳이 목사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악수를 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터치죠.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접촉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접촉인 이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꾸 안아달라고 쫄라요. 덩치가 커졌는데도 자꾸 안아달라고 쫄라요. 유난히 엄마 아빠의 손을 자꾸 잡으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우리 집에 이제 아들 혜강이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혜강이도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부부 사이 둘을 이렇게 떼놓더니 말이에요, 가운데 낑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애 이제 손 잡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네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네 태워주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등치가 막 산만한데 거기에다가 혀 자른 소리를 하면서 그네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키가 177입니다 내가 그네를 어떻게 태워,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이거 어떻게 하나 둘 셋 대, 저보다 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꾸 엄마 아빠 무릎 위를 찾아요. 무릎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가슴을 막 파고들어요. 부벼요. 사랑의 언어가 뭐라는 거예요? 터치인 거죠. 육체적 접촉인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꾸 치댄다고 그러죠. 자꾸 치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한 글자면 큰일 납니다. 한 글자 뭐예요? 좀! 왜 계산 너 더운데? 그러면 안 돼. 사랑의 언어가 터치인 경우에 자꾸 치대는데 거기다 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로 받아요. 그걸 상실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눈치채셨죠? 육체적 접촉, 터치예요. 저는요, 잘 때 말이에요, 아내가 다리를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자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더위에도 척 걸쳐 올려주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한 번씩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만, 누질라지니까 이게 저릴 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도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냥 뭘 해야 되냐? 아빠한테 허그를 해야 돼. 교회 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먼저 나왔잖아요. 애들이 이제 늦게 왔습니다. 2부 예배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뭘 해요? 조금 전에 만났지만, 조금 전에 아빠를 만났습니다만은 또다시 저에게 허그를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뽀뽀까지 하려고 들이대면 아주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가죠. 제가 여러분, 왜 우리 집 아이 얘기를 할까요? 왜 우리 부부 사이의 은밀한 약간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 나아가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했는데 괴롭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육체적 접촉, 세 번째가 뭐냐? 애정어린 봉사예요. 누군가 나를 봉사해주면, 섬겨주면, 서비스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설거지만 한번 해줘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섬김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섬김을 받으면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따뜻한 배려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성들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어디든 간에 아내, 가족들 한번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천하셨나요? 아이고, 목사가 시켜도 안 하나.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문을 척 열어준다,
내가 딱 타려고 하는데 문을 척 열어주고 딱 해준다. 그럼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좀 민망하긴 해요. 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속은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좋은 것 말고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은 딱 해주면 마음속에 뭘 느낀다고요? 행복감을 느껴요. 좋은 거 정도가 아니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배려받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그런 자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늦게 집에 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를 기다려준다. 그걸 어떻게 느껴요?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죠.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틱틱거립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비 오는 날 우산 받쳐들고 우산 하나 더 들고 그렇게 마중 나와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에요. 느낌이 오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추억이 남겨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휴가 피크 시즌 아닙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추억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그런 아이들은요, 자꾸 자기가 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 놀 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어 달라고, 자꾸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자고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지금 되었는데도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에는요, 주말에 집으로 업무를 가져오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끔찍이 싫어요. 왜? 함께하는 시간이 방해받기 때문에 사랑이 방해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제1의 First Love Language, 사랑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제2의 사랑의, Secondary Love Language가 제2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2는 제1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거예요. 자, 저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 접촉, 터치라고 말했습니다. 제2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저 말고 뭐 셀프 들 게 없으니까 저를 샘플을 드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뭘 저를 위해서 저녁 차리고 뭐 음식 안 해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제 아내가 뭘 부엌에 와서 떨거덕거리고 뭘 하잖아요. 그건 저는 싫어요. 그냥 저 옆에 있어주면 돼요. 옆에 있어주고 다리를 올려주면 최고예요. 진짜 그럼 저는 행복을 느껴요. 진짜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저는 사랑으로 느낀다. 그게 제 얘기라니까. 솔직한 제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주제를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의 언어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촌철살인 그 설교 다시 들으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터치예요? 사랑의 접촉이라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입니까? 따뜻한 배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동행, 이런 설교를 다시 들어서라도 여러분,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이 여름에 회복시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이게 돈이 좀 듭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여러분, 이 돈이 든다는 것도 이게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에는요, 저마다 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상자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 어디 서랍 같은 데 보면, 그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 하고 있던 머리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내가 몇 살 때 어디 가서 사주신 거라고. 또 뭘 꺼내 들고는 이거 우리가 당신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 어디 길모퉁이에서 그거 산 거라고. 자,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에는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에,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은 선물에
기억을 담아요. 선물의 추억을 담아요. 선물의 그 시간, 그 통째로 시간을 여기에 선물에 담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보면 그냥 선물로 느껴지지가 않아. 머리끈 하나로 느껴지지가 않아. 뭐가 느껴져?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추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가사노동을 진짜 잘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청소기도 밀고, 그 다음에 휴일쯤 되어지면 발코니 청소도 하고 창문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창틀도 청소하고 열심히 아내를 도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가사노동을 도와줘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갈등이 생긴 그 순간에 아내가 한다는 말이 뭐냐? 여보, 당신이 내게 도와준 게 뭐냐고. 억울하지. 지금 주부섭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하고 밀 때 밀고 오만 거 다 했는데,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냐고 아내가 얘기하면 난 속상해 죽지. 나는이라고 얘기했네. 남편은 속상해 죽지, 그죠? 근데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또 다른 남편은요, 별로 하는 게 없어. 가사노동을 안 도와줘. 집에 퇴근하면 또 소파에 기대 누워가지고는 리모컨 딱 켜고는 채널 돌리고,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예요. 그러고는 한다는 얘기야. 이제 아내가 저녁 차려주자. 와, 당신이 끓여주는 이 된장찌개는 야, 맛집 저리 가라다. 야, 최고다. 당신이 진짜 야, 너무 멋지다. 리모컨 들고는 말로 때워. 당신 최고야. 그런데 이 아내는 사랑을 진짜 느껴요. 자, 전자의 케이스는요, 남편은 이렇게 열심히 가사노동을 도와주면 이 아내가 나의 사랑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못 느껴요.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물어요. 근데 후자의 케이스는 리모컨 들고 당신 최고야. 그런데 끝났어 그냥. 왜요? 그 케이스는 아내가 사랑의 언어가 뭐기 때문에? 칭찬이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원래 속성상 전달이 정말로 어려워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 고백 레파토리, 사랑 고백 스토리, 이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왜냐?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것,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 사랑을 확인시킨다라는 것, 이건 속성상 참 어려워요. 근데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못 느껴, 받지를 않았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표현 다 했는데 왜 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채널이 다른 거죠. 안 맞는 거죠. 채널 다르게 지하고 지금 잡음 나오는데 계속 그거 두들겨 패면서 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나오냐고. 채널 돌려야 되지. 두들기면 안 되지. 채널 돌려서 맞춰야 되죠. 여러분, 실은 제가 수년 전에 이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다시 사랑의 언어를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걸 모르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모진 생각,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다가 접었다가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생각을 왜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채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충분히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 골치 아프게 그래 살아야 됩니까?
난 그건 못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도 70평생 80평생 뭐 한평생 잘 사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자, 고개 숙이고 외면하지 말고 드세요. 고개 들고 정확하게 읽으세요. 다시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끝납니다만 사실은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라,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주님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주님같이 우리도 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 죽음을 불사한다,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같이 살아라 그 말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셨나요? 그래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이래 내려다 보다가 너 사랑한대, 그래 말로 했나요? 내가 구원의 동아줄 내려줄 테니까 그거 잡고 올라오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 말씀으로 그냥 말로만 다 떼고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사형, 십자가 제도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 사형 방식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죠. 죄인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십자가 그러면 죄인들이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내 남편, 내 아내 사랑의 언어 알아야 됩니다.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언어가 뭔가.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도 예를 들면 설교를 부부가 같이 들었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못 들었다면 이제 월요일 지나면 이게 선교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지잖아요. 30분밖에 안 되니까 영상이라도 같이 보면서 야, 너 사랑의 언어는 뭔 것 같아? 아빠 생각 이런데 너는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빠지만 엄마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사과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나누고, 거기다 기도까지 다 하면 뭐예요? 그게 가정예배지. 그게 가정예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들어보셨죠? 헤비타트라는 단어 뜻이 서식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을 나눠주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헤비타트가 전 세계 70개 나라에 지금까지 쭉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통계가 18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준 거예요. 한국 헤비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헤비타트 본부가 한국에 몇 채의 집을 지었냐면 6만 3천 채의 집을 지었어요. 아마 지금도 전 세계 헤비타트는 곳곳에서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헤비타트의 이사장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윤형주 장로님. 그 윤형주 장로님이 이사장이신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한국 헤비타트는 단지 집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둔다. 집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우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미를 둔다고요? 가정을, 홈을 세우는 데 의미를 둔다. 집을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가정을 세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요, 집을 세우는 데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넓은 평수, 평수 늘리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분양받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가정, 홈을 찾으십시다. 회복시키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시가 있을 정도예요. 이문재 시인의 시인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집이 집에 없다. 무슨 소리예요? 집이 집에 없다. 집이 집을 나갔다. 안방이 제일 먼저 나갔다. 안방이 안방을 나가자 출산이 밖으로 나갔다. 윗목이 방을 나가자 마루가 밖으로 나가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마당이 마당 밖으로 나가자 잔치가 사라졌다. 다 나갔다. 여러분, 왜 집이 집에 없을까요? 가정이 무너진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이 식어서 그렇다, 사랑이 말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인가요? 정말 사랑이 식었나요? 애정이 없나요? 여러분, 사랑도 없는데 그렇게 반대에 무릅쓰고 그렇게 새겨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나요? 왜 했나요? 사랑해서 했잖아요. 사랑도 없는데, 애정도 없는데 자식 놓고 지금까지 견뎌냈나요? 사랑해서 했어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IMF를 넘기고 금융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견뎌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가면서 뭐 때문에 일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지금도 가족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서라도 우리 가정 정말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